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 행주교회 행주 비전센터를 완공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어제는 비가 좀 왔는데요. 또 비를 내려주셔서 또 깨끗하게 또 주변을 또 청소해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나간 밤에는 어떻게나 바람이 세게 불든지 이런 주변에 또 먼지도 싹 날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화창한 봄날 주시고 바람도 잔잔하게 하시고 이렇게 복된 주의를 받으신 하나님께 참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지도자로 있을 때에 아주 어두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의 두 아들들이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하는 또 악한 범죄를 행했다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갑자기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전쟁 중에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죠. 그것을 들고 나갔어요. 그러나 그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두 아들이 동시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그 법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안치가 되었습니다. 그런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 블레셋에게 굉장히 고통을 받고 당하고 시련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 선지자는 이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그리고 미스바 앞으로 나와서 다 회개하자. 이렇게 외치며 선포를 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그날의 종일 금식과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참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회개하는 모습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매우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춤을 추실 만한 그런 기쁨의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살겠다고 금식까지 하면서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이 들린 거예요. 정말 날벼락 같은 그런 소식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고 버리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전쟁 중이라도 금식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런 전쟁을 그치게 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일 금식하고 힘이 빠져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풀어져 있는 이때에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다고 결단하고 회개하는 이런 중이 있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틈을 타서 블레셋 민족은 대총 공격을 이때다 하고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요, 선지자 사무엘이라는 모임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도력에 대한 그런 불신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외면하고 버리시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고
최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외면하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분이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신 분이고, 이렇게 찾을 때에 응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금식하고 회개를 지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골칫덩이였어요. 뭔가 좀 살만하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빼앗고 유린하고 노략질하는 이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을 좀 해결해야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누가 더 잘 아실까요?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는 그런 문제였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계신 거예요.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선물은 바로 에벤네셀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백성들은 모르는 상황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민족을 친히 쳐서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이렇게 에베네셀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백성들에게 참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님이 일하신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절대로 너희들은 나를 떠나지 말라,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의 마음과 또 돌에다가 이것을 새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 줄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직접 이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이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에베네셀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였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숨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냈으리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말씀은 기억하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섬겼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이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제거하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그런 말씀은 바로 이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들은 마침내 그동안 섬겼던 이 바알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어요. 이름으로 인해서 에베네셀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미스바로 다 모였어요. 5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에 다 모이도록 했습니다. 사무엘이 모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렇게 이 말을 듣고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모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미스바의 대각성의 두 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의 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대각성의 풍운동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그러면 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나요? 금식하면서 자기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라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다 모이게 한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주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 감사할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개할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조건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차도가고 가슴 아프면서 눈물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차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대역전에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에베네셀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데 9절 말씀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와 사사만의 역할이 아니라 이 제사장으로서의 의무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온전한 번제란 어떤 약식의 그런 제사가 아니고 절차와 과정이 아주 잘 온전한 절차에 밟은 온전한 제사를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예요. 마음과 순종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사는 드렸지만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인 제사를 드렸어요. 이들은 흠없는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눈먼 것,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다른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이 어느 때 이렇게 온전한 제사를 드렸나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다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유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 두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그 기도의 위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알았던 것입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이렇게 번제 이런 제사를 드렸을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사모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운 환경을 당하면 믿음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또한 삶의 위기를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비틀거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하는데 왜 주변에 참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아직도 위험과 고통스러운 일, 슬픈 일이 내게 있을까요? 현실이 이렇게 막막한지, 달라지는 것도 없고 미래는 왜 이렇게 불투명할까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블레셋과 같은 이 환난과 이런 위기가 내 삶을 치고 올라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는 따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다급한 상황에도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이런 환난과 위기 속에 있다면 더 하나님이 이루어진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신뢰하고 힘써 모여서 금식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예배하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환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찾지 않고요 사람 찾아다니고 세상의 것 의지하고 하면은 실패합니다. 마귀의 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믿음은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에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여야 할 미스바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할 장소가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가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할 그 미스바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미스바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인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예배드리고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에베네셀의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블레셋과 같은 삶의 환난과 위기가 나를 치러 올라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은혜는 바로 먼저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실 때에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이기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들어오지 못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 블레셋이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굴복한 것입니다. 참 통쾌한 일이죠.
정말 꿈 같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 블레셋군이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들어오는 어둠의 세력을 막아주시면 이렇게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이 도둑이 한번 들어와서 다 가져가면 불법금이 되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이 더 대담해져서 검사를 사칭하고 계좌번호까지도 알고요. 또 그 사람의 현재 상황 그것까지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전화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개척교회 목사님도 이 전화를 받고 속아 넘어갔어요. 어찌나 그 상황을 빚진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을 잘하는지 그냥 넘어가서 몇백만 원 손해를 봤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어요. 참, 여러분, 이것보다 악한 마귀는 더 교활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이 받은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대적을 막아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에베네셀의 축복은 잃었던 땅을 다시금 되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땅을 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것이다 그 말씀.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찾게 하셨어요. 다시금 찾아지게 하셨어요. 이로 인해서 에베네셀의 은총으로 잃었던 땅을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축복들 가운데 빼앗겨버린 것,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소망입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금 이런 것들을 찾아지게 하십니다.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되게 하십니다. 잃어버린 물질도 다시금 찾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희망도 다시금 회복되게 하십니다. 잃어버린 자존감도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평화가 임하게 하십니다. 14절로 이 보복전쟁에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사라진 거예요. 평화의 꽃이 만발하게 된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는 고통과 괴로운 일들이 다 사라지고 평화의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주셨습니다. 전쟁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실 때 우리의 가정에 이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 교회에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꽃이 만발하게 피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비전센터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 비전센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하시고 또한 회복의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주신 에베네셀의 축복을 이제는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 동안에 이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1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